둘에 부탁하러 오는 분들 보면 둘 다 이쁘고 잘생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한쪽이 잘생기면 한쪽은 좀 그렇고 이렇게 그래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남자는 못생겼는데 여자가 이쁜 경우는 남자가 능력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가 별로인 경우는 여자의 집안이 좋은가 보다. 둘 다 못생겼으면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생긴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희 집은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죠.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어서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또 성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총동원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저희 다사랑교회 총동원 전도는요, 뭐 태신자 갖기 운동에서 뭐 써내고 전도 이것도 하지만은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어떤 전도의 컨셉을 가지고 가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예배하고 정착하는 인원들이 조금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조금 모시고 귀향, 집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다시금 예배 자리로 모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이렇게 모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차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왜 그러냐고 묻고 해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쓴 후기 서신이고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6절 같은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예견하고 자기를 잘 따르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디모데후서 서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고 유언장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얘기하죠? 장난하나요? 외국 사람들은 죽을 때 농담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죽을 때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가장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은 얘기하지 않겠죠.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죽을 때는 진실만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살아보니까 죽을 때쯤 돼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가 봤기 때문에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생을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뭐 다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때 온 천하라는 말은요, 돈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뭐 가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내일 죽어요. 그게 무슨 소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살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은 생명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의사가 가장 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있으세요? 치과 의사는 한 분 계시는데 그냥 의사는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일 수 있죠. 왜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의사가 되기도 힘들지만 하기도 힘들지만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꼭 이게 의술만이 가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생명 살리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도 이 의술을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 여기시면서 의사를 하면 그게 가치로울까요? 이 생명이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일이 가치 있을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돈 버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가치 있지 않아요?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서는요, 돈을 경계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은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로 가요.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하는데 하나님이 방해적 요소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잘못된 돈 많이 버는 거, 목적이 다른 데로 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술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우려할 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생명 살리기로 결단하시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살리는 생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생명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세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하는 거, 내가 매일 일을 해서 이게 나는 뭐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되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를 싫어하고 애 키우기를 힘들어한다는데, 여러분, 그것이 생명 낳는 일이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경력 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별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산 속에서 무슨 동굴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고 같고 방법은 같을지라도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다를 때,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고 낳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의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고결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의대 갈 수 없잖아요. 의대 얼마나 어려운데 못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수는 있어요. 의대 갈 수는 없지만,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제한이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더 중요한데 이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의대 가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가시기가. 전교 1등에도 못 가요. 그러나 전도할 수는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지금 명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명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절에 보니까, 즉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일까를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다 때려치고 뭐 하라는 뜻인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무엇을 할 만한, 전도를 할 만한 때가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뜻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따로 특별한 때는 없어요. 그럼 어떤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따로 훗날 목사님 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할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조금 형편이 안 되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따로 없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 주실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따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나중에 한가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가한 때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살아서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99.9%는 살아계시겠지만 확신할 수 없죠. 저희 교회가 금요일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합니다. 공부하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드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분이신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양육자 훈련 가면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대학 동창들과 레스토랑에 놀러 간 거예요. 만남이 있어가지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들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서빙하고 이 주문을 받는 영어 적어본이 왔는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게 예상치 않아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아주 좋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눈동자가 이렇게 풀려 있더래요. 근데 그렇게 그 얼굴을 보는 즉시로 성령께서 마음에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상담하라, 그런 마음이 사인이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 만나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과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상담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 저기 가서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남이고 뭐고 다 무산되고 모처럼 만의 분위기 다 망칠 수 있잖아요. 더더욱 그런 마음은 도대체 저 여인과 무엇을 얘기해야 될 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가를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이 모임 끝난 다음에 와서 내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데 무시하고 거절했대요. 이 여자고문이 주문을 받고 안에 들어갔는데 수분이 지나지 않아서 총소리가 딱 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고문이 머리에 대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아마 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혹시 내가 그때 그 모임 포기하고 그냥 그 여인과 어설프지만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뭐가 힘듭니까? 얘기했더라면 2명의 생명은 살릴 수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후회가 엄청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만든 게 전도 폭발이에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사인이 올 때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그때 절감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근데 악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악한 악인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값 중에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당연히 죽겠죠 그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네가 가서 그를 깨우치고 그 악인에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도록 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이에요. 안 하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얘기했어요.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당연히 그 죄값 때문에 죽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에게만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돈 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바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항상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실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로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항상 이 우선순위의 문제로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선택하시냐? 급한 거 좋은 거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살아갈 때요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선택하셔야 돼요.
급한 것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말씀 전하는 것은요, 그냥 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전달되어 오는 수치와 무시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내 이런 사회적 지위에 이런 연령에 이 나이에 내가 그 짓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훈련은요 1차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하면 생각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의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언제나 전도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입과 다리와 손을 쓰실 뿐이에요.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보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다못해 이 전도지 한 장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갖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제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졸지 마시고 이 순간 되게 중요한 순간이니 저를 보시고.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통 입만 살았다고. 저 인간들은 말만 한다고. 삶은 거지같이 살면서 매일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할 때 입으로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과 삶을 똑바로 살아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죠.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여러분 삶을 강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똑바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해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훌륭한 삶이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저절로 주님께 나올까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살아야 훌륭한 삶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격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답을 말해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한 복음이에요. 전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완벽했다고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통하여 전도하라는 말은 오히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함정일 수 있어요. 왜요? 도대체 얼마큼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만큼 살면 괜찮다고 또 나중에 또 이만큼 살라고 하고 이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전도할 수 없다는 등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고도화된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할 만한 분이 몇 분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똑바로 살아. 야, 그것도 안 살면서 무슨 전도야.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 관두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 나는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나 돌아봐야지.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이러면서 예수 전달하지 않아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증거하며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끗한 인격이나 삶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자기의 고매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더럽고 모자라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을 들고서 나갈 때 그 복음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자진하여 올 만큼 감동받을 만한 경우가 많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망할 일이 많으면 많을지 감동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똑바로 살아서 삶으로 전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을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갖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매일같이 배교하지 마라, 따르라, 믿으라 그런 권면이 가득하죠. 이유가 뭘까요? 다 순교하기를 결정하고 배교하지 않고 믿었다면 왜 그런 권면이 있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어이구, 못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을 일이 있냐? 내가 예수 믿다가 뭐 망할 일이냐? 그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승리한다. 그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초기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했다면 전도됐겠나요? 뭐야 저 사람들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다 도망치면서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에 많은 성도들이 물론 뭐 순교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위협과 그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삶의 자리를 떠났을 거라고. 안타깝지만 사도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그저 격려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삶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교적 삶을 다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가 멸절했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들은 복음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 위협과 그 협박에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증거했어요. 말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위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복음이 위력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유대교 관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협박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 모범되게 살지 말라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응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잘 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훌륭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활에 협박을 받고 도망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완벽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과는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행하면 되겠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때는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 총동원 전도 초청주일에 오셨는데 지금 듣는 이때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뜻은요, 다른 의미로 사소한 일, 작은 일부터 하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조건과 관계없이 쓰일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조건, 환경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 라고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조건 따지면요 분명히 때가 나와요. 때가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조건을 따져보면 때에 거쳐 넘어져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작은 일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성에 차지 않지만 사소한 일부터 하라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법고시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판사, 검사 같은 거 하려면 로스쿨 가야 돼요. 그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저도 아는 사람 중에 16수 하는 분을 봤어요. 16번 떨어졌으니까 16년 동안 신림동 고시촌에서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평균 한 7, 8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7, 8년 동안.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작은 건 시시해서 못해요. 판검사 하려던 분이 이렇게 공인중개사 이런 건 못하잖아요. 그런 건 시험으로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큰 것은 기회가 없어 못해요. 판검사 아니니까 그런 거 못하잖아요. 경찰 같은 거 하라면 못해요. 그러면 작은 거라서. 큰 것은 기회가 없어 못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훌륭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감당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인물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사소한 일부터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주의 말씀은 그런 자들로 인해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조건으로 가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글에서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수많은 그 교회 전도자를 전도 잘하신다는 분들이 가가지고 다 실패했던 분인데, 이게 많이 배우시고 또 살이 분명하시고 또 자기 주장이 아주 확실한 분이라 그래서 웬만한 전도자가 가서는 다 그냥 낭패를 보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긴장을 딱 한 거예요. 체면도 있고 한데. 근데 보니까 혈압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혈압은 조금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중한 병으로 입원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잘 들을 텐데 혈압 정도 갖고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해서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허점 잡히지 않도록 논리정연하게 또 자신의 생생한 간증까지 딱 준비해서 30분 딱 분량 만들어 가지고 딱 간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했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 어르신은 결국 영접하지 않더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꺼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체면 구기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네,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새신자가 이제 등록을 해서 면담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물었는데 그분이 이러더래요. 그날 목사님이 전도하신 날 옆 베드에 누워있던 환자였대요. 엉뚱한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옆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할까 하면 들어본 거예요.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병이 다 낫자마자 교회로 온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일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 결단과 헛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맺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켜요? 다 각자 다른 생각 갖고 앉아 계시는데 그럼 제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면 여기 설 수 있겠어요? 책임져가지고 이렇게 심화해서 써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저는요, 그냥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바뀌는 건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사명에 충실한 것 뿐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말씀 보고 잘 준비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 지난 교회 어떤 쓰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간증이 하나 생각나서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남편도 굉장히 완고해서 처음에는 전도를 했는데 말도 듣지 않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안 가시니까 손을 딱 잡고 기도는 해드렸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고해져 가지고 기도조차도 못하게 하고 소리를 막 호통을 치고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 아내 이 집사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작은 것부터 하자. 그래서 작은 게 뭐냐면 신발을 들고 교회 가셨대요. 남편은 안 가지만 신발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그 신발을 신고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신발을 항상 가방에 넣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남편이 기도조차 하게 못하니까 신발부터라도 나오게 하자. 신발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신발을 다 봉지에 싸가지고 나중에 그 신발을 신고 남편이 오시더래요. 그때 이런 간증하시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되더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엄청난 큰 그룹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은 어린아이의 사소한 헌신이 만들어낸 것이죠. 나무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사소한 호기심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입니다. 안드레의 사소한 한마디, 와 보라. 너무 간단하죠? 한번 해볼까요? 와 보라. 이 한마디 베드로를 만들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큰 결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의무를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할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들어 하라고 하세요? 네. 네. 저도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때가 없고 조건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전도사가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뭐 신학도 안 하고 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전도하라는 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말은요. 말씀을 배우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배우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같은 얘기예요. 배우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은 말씀을 배우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고 말씀을 배울 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기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오래 참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뇌해야 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없어요. 전파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았던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뭐라고 회고합니까? 나는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거려요. 아 이거 나만 싸우는 거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싸웠구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싸움의 연속이었구나. 자신과의 싸움이 늘 있었구나. 편한 것과의 싸움이 늘 있었구나.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싸움이 늘 있었구나.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나의 문제에 대한 나의 싸움이 이 내면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보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대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증거하라. 주님, 저는 아직 그때가 아닌데요. 저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전하거나 배우는 삶을 살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를 다사랑교회 오신 새가족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또 우리 다사랑 성도들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일을 맡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